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공부하다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것 복습하고 그리고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 그 정도는 기억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여러분의 또 머리를 제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반 정도는 복습하고 이제부터는 반 정도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 개념보다 이 창조주 개념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복음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가 뭐죠? 두 가지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첫 번째, 더 sin.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하나밖에 없는 죄, 유일무이한 죄. 이것이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겁니다. 인간이 주인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인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자기 자신이 주인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로부터 이 죄의 결과를 죄악들, 악한 것들 할 때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뉴스에 자주 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죄의 악들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회개는 이 결과물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 근데 이 근본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죽어야 될 죄라니까요. 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 네, 이 죄인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TV에 자주 나오는 죄인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극악무도해 보이는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 뭐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유아, 아이들 때려서 죽인 그런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들,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죄악들을 가지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죠? 네, 사회에서 인정받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도 좋은 가정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노후에 안정적인 삶도 살아갑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쁘다고 들었잖아요.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죠?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죄를 짓지 않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삶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자, 그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기도를 나눴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 얘기했죠?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세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놀랄 일도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세리는 정말 그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옆에서 봐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성도가 온다면 아마 제가 끔찍히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금식 열심히 합니다. 네.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목사님 얘기하면 순종도 잘 합니다. 네. 말씀도 목사님보다 더 잘 압니다. 말씀 암송도 잘 합니다. 죄도 짓지 않습니다. 말도 젠틀하게 합니다. 네. 교회 생활도 잘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구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몰래 도와줍니다. 고아원과 과부에서도 구제 헌금을 합니다. 선교사에게도 선교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오면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니까 괜찮아. 11조 하니까 괜찮아.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니까 괜찮아. 제자훈련 잘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어떤 선교팀 성기니까 괜찮아. 찬양팀 성기니까 괜찮아. 목사님께 순종한 잘하니까 괜찮아. 네.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껏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왜 이게 죽을 죄, 영원토록 지옥불에 영원토록 떨어져야 될 죄인일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범한 죄는 영원히 징벌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이겁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삶에 제가 살아보니까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11조도 잘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봉사 잘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봉사하고 있어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부터 6단계, 7단계까지 다 수료했습니다. 말씀 주요 구절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 근데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그것으로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연결되지만, 네, 어떨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 그분들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네, 감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지금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사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아주 많은 옆에서 보면 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 반응이 없는, 아무 감격이 없는, 아무 감사가 없는. 근데 어떨 때 감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때 감사,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찔려도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밖에 얘기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 어떤 거죠? 비즈니스 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라면 목회를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건강 끝까지 잘 기도했더니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 재정,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게 그런데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사랑 안 느껴집니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좀 접어두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제가 감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십자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어떻다고요?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탈락을 가르치는 것은 일단은 저는 반대입니다. 구원은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탈락시키는. 내가 구원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 탈락. 그러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여러분이 별 감흥이 없는, 별 감동이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누가 주인이셨습니까? 누가 주인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게 살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영원히 지옥 보내게 되는 죄인 겁니다. 당신 필요 없어. 날마다 대적하는. 이 시간 전까지도 대적하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게 죄인지.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사기 안 쳤어. 나 살인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그게 죽을 죄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를 아파하고 이게 죽을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제껏 몰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소망 없구나 나는. 나는 소망 없구나. 나를 보면 소망 없구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죄인이구나. 근데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자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 여전히 그 얘기가 가장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왜냐?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소망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심판하다라는 뜻의 의견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 네, 뭐 싱글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것. 네, 심판. 제가 비즈니스를 기도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하는 것. 심판. 네, 건강이 좋았는데 건강을 나쁘게 되는 것. 네, 이거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심판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심판 아닙니다. 그 자체 심판 아닙니다. 병난 게 왜 심판입니까? 아니 돈이 없어진 게 왜 심판인가요? 좋은 대학 못 간 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를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나죠? 차 사고 나잖아요. 차 사고. 근데 11조만큼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견적이 11조만큼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11조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또 함부로 비판을 못하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드리면 또 목사님은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심판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11조 안 한다고 차 사고 내시는 분이 무슨 조폭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폭이신가요? 여러분, 그거를 심판이라고 해도 그거를 아닙니다.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목회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찬양 인도자라면, 찬양 인도하는 목사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찬양 인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울릴 수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 울릴 수 있다니까요. 쇼하면 돼요. 쇼하면. 설교도 감정이 건드리면 됩니다. 우선. 성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잘 되어서 간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간증. 그래서 장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심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내 얘기 듣고 반응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심판 받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썩어질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분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죠? 언제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죠? 죽음 뒤에 함께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게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다가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줄기차게 말씀드립니다. 줄기차게. 어떻게 알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관계가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에 감격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부활, 구원 이런 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 그분의 주신 영원한 생명, 은혜, 감격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잘합니다. 목회도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고 그렇다고 그 잘한 것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잘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잘 하시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는 것, 그것 괜찮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회복시켜서 강함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가짜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주인 되심에 도움이 되는 그것에 감격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것만. 그것만. 잘 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만. 이런 것만 감격해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정말 중심이시고 감격이시고 소망이십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빠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한가? 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십자가 사건이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죄인이, 예수라는 죄인이 죽은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한 사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증,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성취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함께 이야기했답니다. 왜냐? 그래야지 십자가 사건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온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복음이 무너졌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구원파적 복음. 밑에 볼까요? 온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유일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 온전한 십자가의 성취,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인 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한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냐?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80% 이상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숫자까지 다 카운트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숫자까지 다 카운트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80%를 주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주라고 소개합니다. 구원자 예수 이렇게 소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 근데 이것을 복음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것으로 괜찮다. 자기의를 근거로 괜찮다라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아가고 아무런 은혜와 은혜의 감격,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없이 아무런 감격과 은혜 없이 그저 교회 생활
합니다. 교회 종교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11조 하라니까 11조 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 있잖아요. 모임 하라니까 모임하고, 목자 하라니까 목자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그게 바로 부활이 빠진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여러분이 왜 감격이 없는지, 여러분이 왜 지금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내 삶이 안 바뀌는지 뒤에 나옵니다. 이 부활을 모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왜 중요한가? 부활은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주 질문받는 게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질문받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시오? 증명해봐. 그럼 증명하려고 어떤 얘기 합니까? 병 나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병이 있었는데 나았어.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가 힘들었는데 비즈니스를 회복됐어. 내가 상처가 많았는데 상처가 회복되어 주셨어. 네. 또 중요한 좋은 또 증거, 간증거리입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경험합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뭐 불교 이런 데 안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랫동안 불교에 있었는데, 불교, 저희 개인절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합니다. 그분들도 간증한다니까요. 간증 모여가지고 부처님 은덕, 감격하면서 어떤 분도 울기도 해요. 저러면서 운다니까요. 못 보셨죠? 울어요. 부처님 은덕에 감동해가지고. 똑같다니까요.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 수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수준으로. 어떻게 얘기해, 듣든 말든, 그분이 알아듣든 말든, 어떻게 얘기해도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부활하셨어.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 성경에서 그거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기적 한번 베풀어 봐봐. 너가 하나님이면 한번 증명해 봐봐. 증명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너 그러고 있는 거야. 충격 아닙니까? 이것도 충격이 안 되시죠? 네.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증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어쩜 비즈니스 힘든데 기도했는데 비즈니스 갑자기 잘 되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감격과 은혜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증명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다면, 이 말씀에 근거로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니까요.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명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던 같이 나도 땅속에 있다가 부활했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부활이라고 설명을 안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요? 그분을 증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때,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때, 증명할 때, 부활 밖에 말할 게 없답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6장 4절 조금 뒤에 넘어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가 저번 할 때는 이 구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구절에 있을 때 제가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 부활했어.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얘기했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없어.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을 믿으시고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포커스 두지 않습니다.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은사 가지고 하나님 증명해내지 않는다니까요. 뭐로 증명하죠? 그분이 부활하셨어. 자, 그분이 부활하셨어. 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셔. 자, 또 안에 또 한 단계 더 넘어가. 자, 잘 따라오십시오. 살아 계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 앞에 살아 계셔.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살아 계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거야. 부활의 삶은 이겁니다. 부활의 삶.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주님으로 살아 계셔. 그러므로 내 삶은 그분을 주님으로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했던 거 있잖아요. 은사, 경험, 제자 훈련, 성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분이 부활하셨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야. 그분만 내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또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반대로 논리로 갑니다. 그분이 주인 대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여러분의 그 있잖아요. 느낌, 필링. 네. 뭐 이렇게 막 은혜를 대부분 필링이라 하잖아요. 막 울고 막 약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있잖아요. 뭔가 뭐 이면 느낌 있고 이런 네, 그런 걸로 아 내가 괜찮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네. 동행하는 것은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그게 열매고 증명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 어쩌면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구원 착각했던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을 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부활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찾습니다.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증명. 네. 심지어 뭐 꿈, 네, 경험, 네, 뭐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걸로 네,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누리면 누릴수록 좋습니다. 네, 은사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은사 많이 누리십시오. 근데 그걸로 여러분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착각했거든요. 저도 꽤 은사가 드러나서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가 네, 저희 아버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네. 근데 착각했어요. 착각. 제가 괜찮은 줄 알고 네, 괜찮은 줄 안다 자체가 네, 착각이었죠. 내가 복음을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부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좀 바로 안 들어오죠. 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허물치 그걸로 정죄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고 했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회개하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한 내용.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자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네. 그럼 지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인 겁니다. 네, 그게 지옥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동행하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분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증거, 모든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 어떤 거로 증거를 줬다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한자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증거를 자꾸 찾는 사람 있잖아요. 네.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네.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네, 부활하셨어. 그분이. 자, 계속 그 안에 어떤 얘기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그거.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행전입니다. 부활을 전했던 소식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우리가 다 정리된 상태에서 복음을 다 이제 한꺼번에 안 상태에서 지금 이제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잖아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사도행전 당시의 사람들은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거 안 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 안 전했다니까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주인이야. 너 주인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그분이야. 이거 전했다니까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나서 너 십자가에 너 용서받아. 이거 전하지 않고 사도행전 때는 그분이 주님이야.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였습니다. 이 순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을 주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 하여튼 장로가 주인, 인간의 주인으로 만들어놔서 그걸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줘. 문제 해결해줘. 이런 얘기로만 끝납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네,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네,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한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때 당시에 제자나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 지금은 제자 그러면 뭔가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조금 신실한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좀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뭐죠? 평신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평신도가 제자였다니까요. 평신도 제자. 그리스도인이 그냥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오. 너의 주인이야. 너가 주인 아니야. 이거 증거했다니까요. 이거 증거. 이게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이거 증거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이거 증거한다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부활 행전입니다. 예수의 부활 행전.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를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죽였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부활절에만, 네, 앞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좀 흥분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컴다운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 네, 좋습니다. 달걀. 네, 몸에 좋으니까. 네, 부활절 달걀. 네, 나쁜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부활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 달걀만 먹고 있잖아요. 달걀 찾고, 막, 찾기 하고. 네. 그리고 칸타타. 네, 좋습니다. 칸타타. 네, 저희 아내도 네, 해마다 했습니다. 칸타타. 네, 준비하고. 네, 하다가, 네, 틀리면, 네, 네, 화냅니다. 네, 잘하라고. 네, 눈치 줍니다. 부활하려고 하다가 부활에 칸타타 부르려고 하다가 신앙이 떨어집니다. 부활하려고 칸타타 하고 있는데 칸타타 하는데 온 시간과 정신을 다 보냅니다. 칸타타 자체에 잘하면 됩니다. 칸타타 옷, 부활 옷, 뭐 이렇게 미국은 또 부활절 같은 경우도 옷도 막 드레스 있잖아요. 뭐 교회에 예쁜 옷 입고 오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뭐 부활절이라고 특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좋은 옷 입은 거, 달걀, 칸타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해야 되나요? 그걸 왜 해야 되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데 왜 칸타타를 하나요? 칸타타 하면 안 부활됐던 게 부활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달걀 먹으면 갑자기 달걀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옷 이쁘게 입으면 갑자기 나 안에 있었던 어떤 부활의 느낌이 이렇게 살아납니까? 부활을 믿고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이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까지 부활을 살아내는 시작인 겁니다. 시작. 그 다음 해까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셔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만나는 이야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를 그분께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전까지 살아왔던 부활의 삶을 살았던 열매를 부활절에 드립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절을. 제발 좀 돈 들여서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너무 많은 것들. 부활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왜냐? 뒤에 나옵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재밌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분이 부활한 것들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말씀을 믿게 됐답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같이 살았다니까요. 먹고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기적을, 죽은 자 살린 것을 봤다니까요. 옆에서 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0년 교회 다녔, 30년.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답니다. 안수 집사로. 성전 건축할 때 헌신했답니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봤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날마다 은혜 받는 주일날 갔는데 제자 훈련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습관적으로. 금요 철학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장 가서도 주일날 교회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주일날 교회. 근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목사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더 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믿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었답니다. 그때 말씀이 믿겨졌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안 믿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은혜 받을까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야,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되네요. 내 삶에. 그래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네. 그거 이제 찬양하는데 음이 뭔지 모르게 임재하심, 뭔지 모르게 기름 부으심 이렇게 느껴가지고 울 수 있다니까요. 울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주인이 자기입니다. 다른 말로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안 믿깁니다. 말씀이 안 믿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이 말씀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믿어져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믿고 싶습니다. 안 믿고 싶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어집니다. 다른 말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좀 죄송할 말씀이지만 여기서 꽤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목회학 세미나 할 때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도들은요 안 변합니다. 목사님 안 변해요. 50 넘거나 40 넘으면 성도들은 안 변해요. 그냥 안 변하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잘 은혜롭게 은혜를 계속 심어주십시오. 자, 그 예를 들었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야외 예배를 많이 가십시오. 야외 예배. 처음에는. 야외 예배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일날 야외 예배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 야외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 받게 하라. 은혜. 그러면 점점 목사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랐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당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복음의 핵심을 아는, 복음을 아는 자의 키는 뭐라고요? 열매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격 똑같고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 고집 여전히 그 고집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주인이 자기거든요. 안 바뀌었군 주인이. 근데 부활의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친놈.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지은 서신서입니다. 제가 다음 저희 교회 설교를 할 책입니다.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목사님들이 복음 설명할 때는 이거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잘 살아라 이거 얘기할 때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이 야고보서를 설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은혜가 됩니다. 이 첫 구절을 잘 해석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 야고보서 강의가 아니니까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을 자세히 원어로 잘 이해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제가 강의하면 꼭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설명. 자기를 단어 잘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나 야고보는 같이 살았대 30년 동안. 놀랍잖아요. 이런 거 간증 만약에 하면 CBS 이런 거 나와야 될 얘기잖아요. 같이 살았던. 요즘은 보면 저도 그렇지만 조금 유명한 목사님하고 알아도 속에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친해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든 거기 어떤 담당 목사님하고 친해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합니다. 자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진우. 이게 자랑.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 자기 소개를 먼저 할 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의 종이야.
이게 자기를 정의해주는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정체성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주인으로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우리 앞에 살아 계신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뭘 증거하죠? 내 앞에 보여지는 세상 것들을 증거합니다. 내 앞에는 우리 앞에 주인으로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삶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힘이야.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상처로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서 회복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삶.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이거 붙습니다. 표적, 증거, 사람, 명예, 능력 이런 것들 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붙듭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